할렐루야. 여전히 쑥스러워서 안 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시네. 다음에는 그분들도 하실 줄 믿습니다. 아,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입니다. 일평생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사람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죠.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은 그의 책 다양한 신앙 체험에서 어거스틴, 조지 폭스, 줄리안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설명하면서 그 체험을 한 사람들은 일생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을 한결같이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야곱이 그의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은 일로 인해 그의 형의 진노를 사게 되고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야곱은 고향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가 살던 브엘세바에서 외삼촌이 사는 하란까지는 거리가 약 1000km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떠난 상황에서의 긴 여정은 그로 하여금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집을 떠난 지 3일째 되던 밤 그는 하늘을 이불 삼아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꿈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문이 열리더니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았더니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번성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때까지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실 그동안의 야곱은 자기 집안이 믿는 하나님을 그저 따라 믿었습니다. 관습적으로, 맹목적으로, 소위 할아버지를 따라서 또 아버지를 따라서 그냥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집을 떠나 외롭고 지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더 이상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고 나와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 경험을 한 후에 야곱은 일어나 베고 자던 돌을 기둥 삼아 제단을 만들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고백이죠. 이것이 바로 야곱이 체험했던 베델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체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나를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체험은 주로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일어나죠. 삶이 무너지고 고통스럽고 절망에 가득하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대개 하나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평탄하게만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한자로는 어머니 모자에 아이를 뵐 태자를 써서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가진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신앙이 좋은 점은 크게 요동하지 않고 무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한결같으니 외형적으로는 영적 기반이 단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습관이 되어 실제 믿음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정작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해서 모태 신앙이 모태 신앙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곧 기도도 못해, 전도도 못해, 순종도 못해, 헌신도 못해, 모태 신앙인 겁니다. 일반적으로 익숙함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기도 하지만 무뎌지게 한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기실 모태 신앙이 그렇죠. 너무 익숙해서 당연하게 여기다 보니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습니다. 더불어 열정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모태신앙만 그런 건 아니고 신앙의 연수가 제법 있다고 하는 이들의 공통된 문제점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마음이 다 타버려서 마치 죄만 남은 것 같은 이들이 한국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죄는 그 어떤 불쏘시개로도 다시 불을 붙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런 죄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날 수 있냐면 메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에스겔서 37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여러분, 멸절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완전한 절망, 절대 절망을 말하는 거죠. 제가 앞서 말한 다 타버린 죄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마른 뼈들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그것들이 서로 들어맞아 연결되더니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돋아나고 다시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돋아나고 다 아멘 할 때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죽음에서부터 살아나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절망에서 완전한 소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죄 같은 인생을 다시 활활 타오르는 인생으로, 또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인생을 생기가 가득한 삶으로 하나님은 바꾸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목표는 단순하고도 분명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어려서 왕자로 지냈기에 부족함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름 불타는 정열과 애국심으로 사람들 앞에 보란듯 나섭니다. 그런데 그 오만이 살인으로 이어지면서 그는 광야에서 40년을 도망자로 보내게 되죠. 그 광야에서 모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또 얼마나 교만했던지를 깨닫게 되고 완전히 깨지고 부서지게 됩니다. 그렇게 처절한 실패를 맛보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 자신은 전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는 살인자였고 실패자였고 패배자였습니다. 게다가 나이도 너무 많이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새롭게 설계하기보다는 오히려 인생의 뒤안길을 생각해야 하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주셨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셨습니다.
결국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한 모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민족의 영도자가 되죠. 또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원래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대제사장의 공문을 손에 들고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극적인 체험을 합니다. 대낮에 사방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는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깜짝 놀란 사울은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은 이 영적 체험을 통해서 그의 이름을 바울로 바꾸고 주의 복음을 위해 일평생 살다가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를 위해 바치게 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복음을 붙들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정말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동력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다가 주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주무시는 분들도 기왕이면 야곱이 자다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했던 것처럼 꿈에서라도 주님 만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보통 누군가 자고 있으면 옆에서 자꾸 눈총을 주는데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 그분이 지금 꿈속에서 주님 만나고 있는데 정작 눈총 주는 분은 그러다가 주님 못 만나고 가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목회학적으로 보면 목사가 설교할 때에 좋은 교인은 절대로 목사 속을 썩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런 교인은 나갈 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간다는 거죠. 반면 오히려 설교할 때 안 졸고 뭘 자꾸 쓰고 자꾸 체크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결국 속을 썩인다는 겁니다. 요컨대 지식만 많이 쌓아놓으면 그게 다 편견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러하기에 여러분, 졸든지 깨든지 무얼 하든지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 베델의 체험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사업가 스탠리 템이라는 분이 쓴 하나님이 나의 기업을 소유하시다 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 이분이 방문 판매원으로 살다가 돈이 좀 모아지니까 사업의 욕심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마침 매물로 나온 한 회사를 인수하게 됩니다. 이 회사는 4번이나 도산한 회사였는데 값이 너무 쌌기 때문에 사장님 소리 한번 듣겠다고 이 회사를 인수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예상대로였습니다. 4번 도산한 회사가 잘 될 턱이 없었습니다. 그도 파산을 해서 완전히 주저앉게 되었죠. 너무 낙심이 되어 삶에 희망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는데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가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인지 생신지는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예수님이 손을 붙잡고 잡아주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음성이 들려왔죠. 내 사업을 내게 넘겨주면 내가 너를 일으켜 주리라.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 이분이 생각하기를, 그래, 내가 사람의 손을 잡지 말고 예수님의 손을 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 사업을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법적 수속을 받는데 내용인즉슨 이 회사의 사장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실제 회사 지분의 51%를
하나님께 드리는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사업 모토는 나는 소유주가 아니라 청지기이다 라는 것이었고, 주인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가 그의 철학이었다고 합니다. 훗날 그는 미국 플라스틱 관련 기업들을 설립하여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었고, 사업 수익의 상당 부분을 선교와 기독교 사역을 위해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소유주가 아니라 청직이다. 주인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우리도 한 번쯤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었죠. 즉 이제부터는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약속의 표현이었습니다. 참고로 11조의 기원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서 찾습니다. 소돔에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북방 왕들에게 포로로 잡혀갑니다. 아브라함의 혈육이라고는 롯의 가정뿐이었는데, 조카가 잡혔다는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군사 318명을 모아서 북방 왕들을 상대로 전쟁을 치릅니다. 사실 이 전쟁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북방 왕들은 연합군이었고 아브라함의 군사들은 그저 개인 사병이었습니다. 그러니 도저히 승산이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결과는 아브라함의 승리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그걸 알았죠. 그래서 그의 모든 것들을 다시 찾아오다가, 즉 롯과 그의 재산들을 찾아오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에 그에게 11조를 드립니다. 즉 처음 11조의 의미는 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린 거죠. 그런데 이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23장 23절 보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 보면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가 나오죠. 여러분, 당시에 지배계층들은 백성들에게 11조를 부과함에 있어서 자생식물에게도 11조를 부과했습니다. 자생식물이란 것은 뭐냐면 산이나 강과 바다 같은 곳에서 그냥 자라나는 식물들을 말합니다. 그 식물들을 뜯어먹고 사는 서민들의 형편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도 그런 11조를 부과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질적으로 그 작은 것조차 하나님께 구별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로부터 그 작은 것 하나라도 더 수탈하고 빼앗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었습니다. 그러니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지만 오히려 정의와 믿음과 긍휼은 버렸다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죠. 요컨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11조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면, 얼마나 우리가 철저하게 구별하느냐 하는 것보다는 11조 정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조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11조 정신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연보의 개념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쉽게 말해 11조가 단순히 하나님께 내 것을 구별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레위인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이웃들, 또 주의 복음 들고 나아가는 사람들, 그분들을 건사하고 돕고 섬기겠다는 의미로 쓰여진 겁니다. 때문에 신약에서 나타나는 헌금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 사건으로 이야기되죠. 하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재산의 절반을 드리고도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았습니다. 곧 헌금은
허영과 가식으로 드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드려도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또 하나, 두 렙돈을 드린 과부와 바리새인의 11조입니다. 성경을 보면 철저하게 구별하여 드렸던 바리새인의 헌금은 오히려 책망하시고, 작은 두 렙돈을 드린 과부의 헌금은 칭찬하시면서 헌금은 이렇게 드리는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즉 헌금은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담아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것 드리려고 애쓰기보다는 정말 작은 것이라도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때문에 미가 선지자는 이런 말을 하지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겠느냐. 결국 11조에 대해서 교회가 교인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은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본문으로 돌아가서 야곱은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인생은 새옹지마라고 어느 날 갑자기 난데없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내용은 창세기 34장에 나오는데 도무지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가족들에게 선포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곳,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곳에 우리가 가자. 곧 야곱은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하겠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만의 베델을 가져야 합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의 체험이 있기를 원하고, 더불어 이미 하나님을 만난 분들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때의 삶,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